요한복음 16장 25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인데요. 전반부 12장까지가 인성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의 실체는 근본 신성, 근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성의 영광을 증거하는데요. 신성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13장에서는 가르침을 주시고요. 14장에서는 약속과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예언을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현실적으로는 예수가 제자들을 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남은 제자들에게 슬퍼하거나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하고 더 감사할 일, 더 기쁠 일, 이런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영화를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바로 신성의 영광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에 들어와서는 초반부에 이제 곧 환란이 닥쳐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염려 근심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겐 더 유익이다. 현실적으로는 예수가 떠나니까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정신적 지주가 사라지는 거죠. 붙들어야 될 그런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 같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내가 가는 것이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가 가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고 내가 한 일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일까지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내가 가야만 되는 것이고 내가 간다고 해서 아주 가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하실 일,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죄를 멸하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죄는 없애시고 의롭게 하실 것과 그리고 대적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죄는 없애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대적들은 심판하실 거니까 오히려 이것이 이기는 일이고 승리하는 일이다. 이렇게 약속해 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오히려 이제는 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이제부터 밝히 증거해 주겠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해서 반드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25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밝히 이르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꼭 제자들만 그 대상이 아니고 말씀 들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다수가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수를 향해서는 비유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있고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도 있고 때로는 예수를 대적해야 될 자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그리고 다 믿을 수 있도록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수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곁에 더 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자들 밖에는 없어요. 이제는 이제 마무리 짓고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이런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비유로 하실 것도 없어요. 이제는 밝히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밝히 알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주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잡하게 어렵게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너희가 그날에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날에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밝히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밝히 깨닫게 하시면은 더 이상 그때는 숨길 것도 없고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근본이 어디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이죠. 예수가 이제 어디로 간다 하니까 아주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곳으로 가시고 세상 사람들이 마치 죽으면 가는 그곳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결별하듯이 그렇게 결별하는 것처럼 생각할까봐 그게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곳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라는 말은 근본 당신이 영원 자존하시며 계시던 그 자리 바로 그곳으로 가신다. 그래서 당신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해서 아주 가시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던 그곳에 가시고 본래 계신 그 자리에 계시고 본래 계시던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이런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죠.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시니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고 주님이 어디서 계시다가 어떤 신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이제야 밝히 알겠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이제 깨닫고 나서도 또 얼마 후면은 그들은 여전히 또 옛 생각, 옛 깨달음대로 자기들 아는 지식대로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그러나 이 깨달음이 이 체득화되기까지는, 그리고 내 삶에서 나타나기까지는 한참 걸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지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우리의 어떤 나중에 가서는 결국 행동까지 바꾸게 되어지죠. 그게 금방 바뀌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래서 실수는 몇 번 있겠죠. 있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의 변화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신앙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비유로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전부 다 비유하신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한테는 비유가 아닌 직설화법으로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분들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마치 비유처럼, 꼭 비유가 아닐지라도 마치 비유처럼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줄 때도 비밀을 알게 한다고 하면서 비유풀이나 숫자풀이 또는 영예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풍유적 해석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풍유적 해석법은요, 저자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그런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했는데 이 풍유적 해석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풀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해석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해석법을 가리켜서 원숭이의 잔재주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칼빈은 게으름뱅이의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숭이의 잔재주란 말은 원숭이가 재주 부리듯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장난질을 한다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말씀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게으름뱅이의 어리석음이란 말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대로 그냥 자기 눈에 느끼는 대로 그냥 말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이, 게으른 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질 않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올바른 성경 해석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성경 해석의 3원리입니다. 그것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을 아주 자세히 읽고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틀어지면 안 돼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문법이, 그러니까 그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한 문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한 장은 봐야 되고, 아니면 그 전과 후도 다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어서 보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올바른 문장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말씀을 했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는 어떤 동기나 그 주변 환경이나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도 얘기할 때가 있고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이게 왜 그런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상황이 달라요. 대상이 다르고요. 그 말하는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환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치 아니하고 문장적으로만 보면은 문제가 또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은 그 주변 환경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어떤 시점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얘기를 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이고 종합적으로 신학적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근본 의도예요. 왜 그 말씀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근본 의도, 그 근본 의도를 찾아내서 정확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야 되는데 비유로 풀어가는 사람들은 보면은 성경 전체가 마치 다 비밀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요한계시록의 비밀 또 뭐 무슨 성경의 뭐 비밀 그래가지고 아주 뭐 비밀스러운 거 그래서 자기네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들만 따르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는 참으로 잘못된 해석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31절로 33절까지 여기서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제자들도 승리할 것을 예고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이렇게 밝히 이야기를 하니까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사실은 지금까지는요. 제대로 뭘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뭐 때로는 믿는다고 했다가도 또 금방 안 믿고 뭐 이렇게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뭔가를 직설화법으로 바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들으면 돼요.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보라. 자, 너희가 이제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될 거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믿고 몸은 아직 따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행동으로 나오지는 못합니다. 믿어도 한번 실험은 해보겠죠. 믿는 채 해보겠죠. 그러나 현실에 바로 부딪히죠. 부딪혔을 때 그만 그것을 극복을 못하죠. 그래가지고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거치고 나면 이제 몸에 체득이 되죠. 체득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믿는 것이 자동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때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믿지 않던 사람이 몸은 안 믿는 것으로 굳어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믿어진다고 해가지고 몸까지 금방 따라오리라고는 이게 안 되죠. 뭐 김유신 말처럼 자기는 집으로 가고 싶은데 말이 길들여져 가지고 술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과 내 몸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옛길로 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제 곧 환난을 받을 것인데 먼저 예수님이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이제 잡혀서 재판정에 들어가실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순간 믿었던 마음이 잠깐 잊어버리고 그때는 이제 본능대로 또 되돌아가죠. 그래가지고 어이쿠 나도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 끝에 물론 여기는 그 얘기가 없지만은 그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니까 바로 제자들이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저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저는 절대 안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큰 소리치는 베드로 보고 하는 소리가 너는 오늘 밤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장담하는 그도 그날 밤에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물론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부인하고 나면 나중에 자기가 또 깨닫지요. 깨달으니까 통해 자복을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이제 몇 번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확고하게 이제 흔들림 없는 그런 이제 신앙이 되겠죠. 이건 이제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하면은 금방 얘기를 했더니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충성맹세를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들 사회도 그런 거 많잖아요. 누가 뭐 상급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래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죄도 용서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주면은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불리한 거 있으면 바로 돌아가는 게 인간들 모습 아니에요? 요즘 뭐 국회의원 이제 선거 앞두고 그동안 당에 몸담고 충성 다하고 당을 위해서라면 자기 일신을 다 바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 공천 안 해줬다고. 공천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나가가지고 그 당을 욕을 하고 부스스로 나와가지고 그 당을 해를 끼치는 바로 뭐가 되죠? 역적이 되죠. 바로 그 반대파가 되죠. 인간 사회는 이렇게 배신 행위가 많아요. 그래서 충성해도 다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를 기준해서 내게 유익할 때는 충성하고 내게 유익 없으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 모습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에고이스트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뭐 착하다, 악하다, 선이다, 의다 이런 것도요. 다 자기 기준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한테 조금 불리하면요. 나쁜 놈이래요. 다 나쁜 놈, 죽일 놈이래요. 갑자기 사회 정의로운 사람도 나한테 해로우면요. 죽일 놈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도 배신감을 느끼겠죠. 왜? 금방 충성맹세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맹세해놓고 예수님 이제 환난 당하면 다 도망갈 거래요. 예수님 뻔히 알아요. 알면서 그 얘기를 해요. 인간적으로는 괘씸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다 떠나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내 걱정할 거 없다. 또 심지어 너희들도 걱정할 거 없다. 왜? 이제 또 다시 고칠 거니까.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너희들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예수님 잡힐 거예요. 예수님 이제 이 말씀 하시고 17장에 넘어가면 이제 기도하실 거거든요. 마지막 이제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시고 나서는 뭐 합니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날 다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다 알아요. 지금 벌써 어둠의 권세가 잡으러 오고 있어요. 있는 거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일어날 것도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모르니까 일단 자기들한테 유리할 때는 충성맹세하고 불리하면 도망가고 이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그럼 뭐 당신과 아버지는 따로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나와 같이 해주신다, 나를 위해 주신다 그런 뜻인가요? 네, 사실은 한 몸이란 얘기예요. 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네. 사실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다 가지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도 그럼 왜 이 말을 하시는가?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말하는 이유는 그 말이죠. 내가 외로워서 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배신하는 게 괘씸해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이 말을 안 해주면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막 다 도망치고 막 고통 속에 몸부림칠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 혼자 놔뒀다고 얼마나 또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자책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 근심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 근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미리 해주는 거다. 너희들이 설령 다 나를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 그리고 너희들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와도 함께 할 거야. 그 말이죠. 너희와도 함께 할 거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고,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이겼습니까? 아직은 마지막 결투를 앞두고 있는 거죠.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이미 이겼노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긴 것이 맞나요?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시공형의 이 차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영원한 승리자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시간상 지금 이제 곧 잡혀가게 됐고 죽게 됐어도 이미 승리한 겁니다. 만약에 패배할 것이 조금이라도 두렵다면 예수님이 이걸 그냥 받지를 않지요. 피하겠죠. 도망이라도 치겠죠. 그렇죠? 만약에 질 것 같으면. 그러나 뭐 할 것을 아니까? 이미 다 이렇게 설령 당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당당히 받아들이는 거죠. 다 그게 과정이니까, 과정에 불과한 거니까. 결과가 이미 승리로 귀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시간차죠. 시간차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이유, 내가 이미 이겼다! 그 말을 해주는 이유, 너희도 이긴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씀하신 것도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 믿고 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설령 사단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3일 후면은 다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악한 사단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극렬하게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더 빛나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이 다 그런 못된 짓을 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 증거의 한 단면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증거에. 자, 그래 놓고 17장으로 넘어가면 신성의 영광을 확증합니다. 아까는 그 영광을 증거하는 건데 이제는 이제 확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근본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시려고 순환을 당하시는 것과 부활 후의 내용들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의 내용, 부활 후의 내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정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에요.
자, 그 영광 가운데 먼저 순환의 영광을 17장부터 19장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순환의 영광은 그 준비 과정부터, 자, 지금도 뭐 벌써 준비하고 있죠. 그 순환 당하실 준비를 하느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고,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이제 위로하시는 내용이었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제자들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십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17장에서 소개할 겁니다. 일단 17장은 주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죠. 기도하고 이제 18장,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이제 단계를 밟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순환의 영광입니다. 순환이지만 그 순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 말이죠. 자, 17장에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강구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17장 1절로 5절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영화롭게 하시기를 강구하십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영화롭게 해달라. 그러니까 창세전에 본래, 창세전은 본래죠. 영원전 본래 가지고 계시던 그 영화로우심, 그 영화로우심대로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본래대로 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기도조차도 사실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막 아버지께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뭔가 막 다급하고 위험하고 뭔가 부족하니까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나 보다. 그래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피와 눈물과 막 그 땀과 이런 범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이 기도마저도 당신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일단 기도의 그 모습, 자세를 좀 볼 수 있는데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우리 이제 일반 통상적인 기도 모습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요 반대죠. 하늘을 우러러가 아니라 땅을 내려다보며 아니면은 눈을 감고, 여기는 눈을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 눈을 감은 게 아니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간구를 하시는데, 오히려 그 정반대로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모습은 사실은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동양의 어떤 명상적 그런 기도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뭐 정확히 어디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은 뭐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 어떤 의식 자체를 가지고 뭐 따지기는 그렇지만, 꼭 기도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그 자체는 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적에 배우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이런 기도는 불교에서 해요. 불교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걸 고쳤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고쳐줬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 별로 그건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두 손 이렇게 무릎 꿇고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자, 때가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요, 정말 우연의 일치 같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정한 때, 그게 필연이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연의 모습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우연들이 다 결국은 종합적으로 필연을 만들어내요. 우연의 연속이 필연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간이 오해를 하고 인간이 두려워하고 인간이 피하고 인간이 싫어하는 그 일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아요. 때를 따라서. 자, 그때가 이르렀대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무슨 소리일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야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다. 지금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이 뭘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안 죽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안 죽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그 정하신 뜻대로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때가 됐으니까 그거 할 때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속하시는 그 속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거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할 때가 됐으니까 그걸 하려면 당신이 죽어야 돼요. 죽어지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들의 본분을 따라서 한 거다.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고 그 일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누군가 방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위한답시고 예수님 위한답시고 베드로처럼 절대로 죽을 수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절대 그 자리에 못 나가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영화롭게 안 돼요. 오죽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버지의 뜻을 못 이루게 하는 자다. 아버지의 뜻은 잡혀 죽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가로막으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행위다. 사탄이다. 그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왔으니까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데에 방해하는 세력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오는 것을 막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잡혀 죽어야 되는 일을 막는 베드로 같은 행위가 없도록 해달라. 이걸 지금 사실 오히려 구하고 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베드로가 왜 칼 들고 나가지고 그 잡으러 온 사람들 길을 쳐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못하게 하잖아요. 베드로를 그렇게 못하도록. 베드로를 막았었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아들도 영화롭게 되는 거지만 누구도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언약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대로 예수님이 이루시면 그걸 통해서 당신이 누구심이 드러나요? 하나님 여호와의 심이 드러나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당신을 계시할 목적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성취하셔서 그래서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드러냈으니까 그걸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당신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을 내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다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왜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냐 하면, 왜 그렇게 내가 영화롭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유, 아들에게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속사역을 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그 나라에서 다스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셨으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주셨으니 그렇게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영생은, 자, 조금 전에 영생을 얘기했어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영생이 뭔가? 영생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점층법으로 얘기를 하다가 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또 그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빠져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영생을 또 얘기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뭔가? 뭐 우리야 상식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죠. 근데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아무런 그냥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이 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 안다고 했는데, 이 안다는 단어가 기노스코라 그랬죠. 기노스코라는 단어가요, 그냥 한 몸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체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차원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한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은 내가 열심내는 종교예요. 내가 믿는 종교고, 내가 열심내는 종교고, 내가 노력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상받는 종교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를 다른 말로는 알매 종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알매 종교.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물론 그것의 더 깊은 의미는 그와 한 몸이 이루는 것,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인데, 결국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영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일을 내가 다 성취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말이죠. 물론 그 내용 속에는 그럼 뭐가 그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거냐? 그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지금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 당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이게 이제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 일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 영화롭게 해달라. 영화롭게 해달라. 지금 영화롭게 하고 있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본래 또 영화로우셨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래 영원 저번에 벌써 영화롭게 자존하시던 분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영광을 당신이 이제 수행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면은 본래 자리로 가실 거니까 영원토록 다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이 얘기를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화롭게 계속 영화롭게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은 그 말입니다. 근본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가 하신 사역이 또 영화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본래 그 영화에 다시 들어가실 것이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럼 원래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왔다가 그냥 가버릴 뿐인데 그럼 무슨 의미로 여기 왔다 가느냐? 거기에 그리스도가 한번 왔다 가심으로써 뭐가 일어나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영화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 영생에 참여할 자들을 함께 이제 데려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분을 알므로 결국 그 영화롭게 우리도 같이 되는 거죠. 그 영화를 같이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는요, 단순한 세상살이의 한 방편으로 어떻게 살라 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신념 같은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증가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생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근원적인 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교훈 역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윤리적 어떤 생활 윤리 도덕적 그런 교훈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무엇이고 우리는 거기에 어떤 식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란 뭐냐? 이런 근원적인 것을 사실은 교훈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도, 어떤 단순한 생활 교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때로는 아주 원초적인 이야기, 근원적인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현실감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좀 때로는 안타까움, 때로는 딜레마 같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니까 허공에 뜬 얘기 같고 내 삶에 직접 나는 지금 삶이 고달픈데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교훈은 안 주고 맨 영원하신 하나님만 얘기를 하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안 가진 사람한테는 이게 허공에 뜬 소리 같은 소리로 들려요.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만 맨날 하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응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원적인 걸 놓치게 되잖아요. 참 것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하려면 사실은 참 제가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그럴 기술은 없고
그냥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드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삶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모든 영화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계시다가 이 정말 죄악 속에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순환을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일에 그 영광에 같이 참여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은혜를 입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서 때로는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큰 보화와 진주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이 어찌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큰 것을 받은 정말 은혜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때때로 슬픈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제자들에게 이 큰 환난 가지고도 오히려 기뻐하라,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일 없이 오히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또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정말 성숙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